샤바샬롬. 샤바샬롬.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아멘. 12월 벌써 두 번째 주 토요일인데 요즘 여러 가지 병원에도 다녀야 되고 또 해외도 이렇게 갔다 와야 되고 해서 매주마다 이렇게 우리 원어 성경을 못 합니다만은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게 프롤로그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프롤로그. 이 프롤로그라는 게 서론이라는 뜻이잖아요.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이 말씀 1절부터 18절까지가 요한복음을 전체 요약하고 있는 이 말씀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와요. 요거를 이제 영어로 이제 우리가 주로 표현합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은 빛이다 이런 말씀과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다 이 말씀과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요 말씀이 세개 LLL 이래 가지고 영어로 3L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것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 한마디 여기에 있는 18절까지 잘 요약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생명의 빛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오신 분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아멘. 있습니다. 아멘.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까지 오늘 공부를 하겠는데 요게 특징이 보면은 엔아르케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엔아르케라는 게 태초에라는 말이거든요. 처음에, 한처음에 이런 뜻인데 이 태초에라는 말이 두 번 이렇게 나올 정도로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시냐 하면은 태초라는 것은 사실 시간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앞서 짧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군가 하면은 우리 시편 90편에 나와요. 90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모세의 시편이라 그러는데 이 시편에서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 태초라는 것은 천지만물을 창조된 그 시점인데 그 이전부터 계셨던 그러니까 무궁하신 하나님이에요. 무궁으로부터 무궁에까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히브리 말로서 메올람 레올람 From the everlasting to everlasting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이 무궁하신 하나님 이렇게 영문적인데 이런 태초라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태초는 그야말로 천지 만물과 종말이 있는 태초와 종말이 있는 그 시간적으로 짧은 알파와 오메가 요건데 지금 여기 요한복음 나오는 이 태초라는 요 개념은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영원이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영원 무궁토록 영원 무궁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더 깊은 데가 있어요. 다른 데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족보로 시작하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지점으로 나옵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고는 우리 주님이 이제 세례 요한의 그런 것으로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탄생 이 세상의 인카네이션 그래서 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요 사람들에게는 선의가 있는 이런 크리스마스 캐롤과 같은 이런 것으로 시작된 것이 누가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은 아예 이것이 그런 정도가 아니고 여기 이제 1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슨 이것은 그 사람의 육신으로나 이것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영으로 아버지께로 직접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차원이 쫙 멀리 이게 엔아르케 아주 그런 뜻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호로고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호로고스는 그 당시 헬라 철학에서 플라톤 철학입니다. 특별히 이 로고스라는 것은 신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호로고스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같다. 이런 말이
한 번 나오고 또 하나님이 바로 그 로고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이제 세 번이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로고스 이분이 이제 그 플라톤 철학에 하면 이데아의 세계 그리고 이거는 신적인 그런 세계입니다. 이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프로스라는 것은 위트라는 말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로고스는 굉장히 그런 뜻입니다. 이게 몇 번이 나오느냐? 로고스가 보세요. 로고스라는 말을 아예 이렇게 로고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대로 로고스 이 세 번이 나오잖아요. 1절 한 절에만 또 이 로고스라는 것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또 세 번 세오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자와 성부와 성신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로고스도 세 번. 이것은 여기 2절 보세요. 2절부터는 이 로고스를 가지고 후토스 이거는 the same이란 말인데 이 것 같은 이 로고스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할 때 이 후토스란 말이 로고스의 그 지시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 만물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코리스 없이는 뭐가 없이는 아우토라는 말이 이게 로고스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없이는 세상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 할 때에 다 지시 대명사를 쓰는데 여기서는 로고스 세 개를 그대로 밝히면서 1절 한 절만도 그리고 세오스 세 번이나 하나님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1절에서는 세 개 문장입니다. 요게 이제 태초에 이분이 계셨다 하는 것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N이라는 말은 이게 무슨가 하면은 이제 N의 그 어떤 현재 그 aim이라는 동사 이 am이라는 동사가 I am이란 뜻입니다. 나는 있다. I am. 그리고 you are, he is 이런 식으로 aim이 동사 a ace 이렇게 되는데 이 aim이라는 동사가 이게 원형입니다. 그 동사에 이 동사의 과거 aim이라는 것은 있었다. 이거는 에오리스트라고 아주 단순 과거예요. 근데 그 계셨다 하는 게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고 지속적인 존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 오랫동안 계실 이런 하나님으로 여기 이제 에이미 동사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런 과거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태초에 아주 우리는 태초라고 번역하지만은 무궁의 세계랍니다. 이게 태초 이전에 큰 무궁전부터 무궁화까지 이게 지금 시편 90편 1절 2절에 나오는데 산이 생기기 전에 바다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큰 무궁부터 생겼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야. ain이란 말은 요것도 동사고 요것도 동사고 여기서도 이제 가면은 요것도 동사. 이게 ain도 세 번 나오잖아요. 1절에 세 번 나오는 동사가 세 개가 있습니다. 네 번 나온. 여기 또 하나 또 나올 겁니다. 아닙니다. 요거는 ain 요거는 계셨다. 요것도 우리 포함하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1절만 1절에 보세요. n 아르케 요거 하나만 빼면은 ain도 세 번 나오고 그렇죠. 로고스도 세 번 나오고 또 theos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고담 말과 함께 해서 이제 세 번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ain이란 말이 이렇게
계셨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계실 영원한 존재, 이거를 표현할 때 에임이라는 말 써요. 에고 에이미 할 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에이미. 에이미. 그거는 이제 원형 등사고 에임 따라합시다. 에임. 에임. 왜냐면 요게 에타는 요거는 짧은 에잖아요. 엡실론. 긴 에타는 요겁니다. A. 그러니까 요거를 할 때에 한국말로 표현하면 A라고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인, 요게 눈이 붙였으니까 에인 이렇게 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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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N 아니고 에인입니다. 에인. 이게 이제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N 아르케 에인 홀 로고스, 카이 홀 로고스, 에인 프로스톤 데온. 카이 여기는 데오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데오스 에인 호 로고스입니다. 요거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엔 아르케. 엔 아르케. 엔 아르케. 아르케. 요 아르케 할 때에 이게 본래 이게 이제 아르코스라는 말인데, 이 아르코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주 고대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 아르케라는 이 용어 자체가. 그래서 우리 고고학을 뭐라고 하냐면 아키올로지라 그럽니다. 여기 이제 로지라는 그 로고스가 붙여서 아키올로지, 이게 고고학이라 그래요. 그 고고학이라는 것은 아주 고대 거, 아주 그 옛날 있는 거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그 고고학을 제가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고고학은 분야가 아주 뭐 모든 게 다 고고학입니다. 보세요. 그 큰 것으로는 건축부터 시작해서 아주 가게 공예품까지 이르는 게 다 고고학의 분야예요. 왜냐면 옛날 고대를 파면은 신전이 나옵니다. 도시가 나옵니다. 거리가 나옵니다. 목욕장이 나옵니다. 뭐 전부 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있는 토기가 나옵니다. 공예품이 나옵니다. 또 그게 예술품이 나옵니다. 이 전부 다 고고학 분야예요. 심지어는요, 우리는요, 이게 그 의과생들이 배우는 뼈 구조까지 배우는 거예요. 왜냐면 고고학에서 뼈가 나오거든. 근데 이 뼈가 나오면은 이게 뼈의 어느 부분이냐, 등뼈 부분이냐, 손 부분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맞춰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게 사람의 뼈냐, 개의 뼈냐, 이게 무슨 고래의 뼈냐, 이것까지 우리가 밝혀내야 돼요. 그 이 고고학 분야가 그렇게 모든 분야가 다 사실 고고학 분야예요. 이거를 공부해 보면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하고 해서 쉽게 말하면 뼈 조각 하나만 발견해도요, 우리 그 하버드 대학에서 이 고고학 그 시험의 첫째 중간고사 시험이 뭔가 하면은 그게 지난 작년에 이스라엘 아슈케론에서 발견됐던 뼈 조각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를 교수님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3시간 동안 답을 하라는 거예요. 이 뼈가 언제 시대에 속한 거며, 이 뼈가 있을 때는 무슨 문화는 어땠고, 예술은 어땠고, 정치는 어땠고, 경제 사정은 어땠고, 이 뼈가 발견됐던 그 당시에 그 모든 모습과 함께 이 뼈가 무슨 사람의 뼈인지 어디 뼈인지 왜 여기에 발견됐는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때 우리는요,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올 줄을 생각을 못했고, 교수님 이제 강의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다 갔는데 엉뚱하게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다 F 받은 거죠. 그러니까 첫 중간고사에 전부 다 F 받으니 얼마나 학생들이 이게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그래서 이제 고고학을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뭐 얼마나 그 강훈련을 받았는지. 그런 이게 아르케라는 용어예요. 엔 아르케.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의 기초는 아르케에 있습니다. 우리 그 철학 공부할 때 제일 첫 시간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에 우리 박영식 교수님에게 철학 개론을 배웠는데, 그분이 후에 이제 교육부 장관 하시고 이제 그런 분이었죠. 연세대학 총재도 하시고. 이분이 뭐라 하냐면, 여러분, 헬라 철학의 기초는 아르케입니다. 아르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탈레스 사람을 얘기하기를 만물의 시온이 어디냐, 만물의 아르케가 어디냐. 우리 한국말로는 시온이라고 번역하더라고. 시원. 만물이 최초로 시작된 게 어디냐 이거야.
근데 이 탈레스는 이 에베소 출신이래요. 에베소는 그게 항구 도시입니다. 눈만 보면 다 그게 지중해 물이 보여요. 그래서 탈레스는 이 세상에 그 아르케는 물이 아니겠느냐, 이걸로 철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철학의 관심은 처음 시작한 게 뭐냐, 물로 이분은 계산하기 때문에 전부 다 물로, 우리 사람도 보면 사실 70%가 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요 죽을 때에 30%만 물이 빠져도 사람 죽는다 그러네요. 탈수 현상이 굉장히 힘든데요. 저도 며칠 전에 또 이 설사로 고생을 했는데, 막 설사가 나면은 제일 급한 게 보리차, 이거를 많이 마시라는 겁니다. 이 수분을 보충해 주지 않으면 힘든데요. 그래서 제가 한 3일 그냥 이틀 동안 쏟고 나서 너무 힘들어 가지고 내과의 병원에 가서 링겔을 좀 받아달라 했습니다. 링겔이 그게 우리의 지금 부족되는 물을 보충하는 건데, 우리 몸의 수분이 0.9% 염분으로 돼 있대요. 링겔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넣으면은 확실히 좀 이렇게 다시 또 몸이 이렇게 없고 또 이렇게 시우도 또 돋고 이러는데,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물로 돼 있다. 우리 지구가 70% 물입니다. 5대양 6대주 할 때에 70%가 물이기, 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을 잘 먹는 사람은 건강하다는 거죠. 이 물을, 어떤 물을 마시느냐에 따라 참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물의 시온이 물이다. 이게 탈레스 에베소스의 철인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파에서 뭐 프로페테우스라는 사람은 또 등장해서 아니다, 이 세상에 이것은 불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불이라는 게, 이게 퓨라는 게 이 불이라는 말이거든요. 퓨르. 불이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작이 불이다. 이거 보면은 세상에 이제 불의 발명이 인간이 우리 진화론에 의하면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대요. 그 당시는 불을 알고 있어도 활용을 못했답니다. 근데 그 불을 활용하면서부터 생선도 구워 먹고 또 고기도 구워 먹고, 이 불로 가지고 우리가 따뜻하게 이렇게 데우기도 하고, 또 이 불을 가지고 어떤 것을 태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불이 그다음 만물의 시온이다 하는 또 철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시온에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원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소라는 것이 오랫동안의 고전 철학에 그게 관련했습니다. 세상의 그 만물의 이게 기초가. 그런데 이 원소라는 것을 깬 것이 뭡니까? 21세기 들어와서 이게 양자라는 것으로 깬 거예요. 퀀텀이라는 게. 응? 이게 이제 퀀텀이라는 양자. 누가 이것을 깼죠? 이거를 깬 분이 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할 때, E 니콜 MC 할 때에 MC 자성, 요것을 얘기함으로 오랫동안이라는 게, 뉴턴이 만유인류 법칙을 발견하고서는 뉴턴이 세운 것을 고전 물리학이라 그럽니다. 이게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깨진 거예요. 고전 물리학은 뭔가 하면은 파장이면 파장, 입자는 입자, 그게 하나의 존재,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있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만유인류 법칙에서 사과가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들 떨어지는 거 생각 없이 다 살았는데, 뉴턴은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딱 보니까 팍 이런 생각이 뭐거든요. 떨어진다? 그럼 뭔가 힘이 밑에서 당기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가지고 이분이 만유인력이라는 게 이 전체 지구의 중심에는 큰 힘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당기는 힘이 있어서 이 지구가 자전 공전을 해도 튀어나지, 궤도 밖을 벗어나지 않고, 또 모든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더라 이거야. 물이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라. 이게 해서 만유인력이 있다. 이거를 이제 가정을 내준 것이, 이것이 과학계에서 다 받아들인 거예요. 응? 그 전에는 이제 고전 물리학이 나오기 전까지는 갈릴레오가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그 학설을 이어받아 가지고
지구의 이제 지동설을 얘기한 겁니다. 천동설인 뭔가 하면은 해와 달과 별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게 천동설 아닙니까? 이게 그 당시 캐톨릭이 가져왔던 그런 우주관이었어요. 그 우리가 이 보면은 해가 움직이고 달이 움직이고 별이 움직이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천동설이 이게 오랫동안 이거는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다. 이게 보니까 지구가 도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가설을 내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발견한 거예요. 망원경은 그 당시에 별자리를 볼 때에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빵세 보면 파스칼 빵세 보면 2,000개 정도 눈안에 보이는 게 별자리랍니다. 그런데 이 갈릴레오가 망원경 발견하면서 10배나 더 봤어요. 아니다. 별이 2,000개가 아니고 2만 개 있더라. 이거를 발견을 해서 갈릴레오 보니까 가만히 별자리를 관찰해 보니까 이게 별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는 것 같더라 하고 그분이 딱 지동설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어요. 근데 그 당시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천동설인데 무슨 지동설이냐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자기는 이단을 정죄해도 그 이제 종교 재판을 받을 때에 나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유명한 얘기했잖아요. 이게 갈릴레오가. 그래서 이게 이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데 요 지동설 여기에서 만유인력 법칙이 이제 나오면서 이게 고전 물리학이 된 거예요. 고전 물리학이 돼서 한 200년을 이게 주도해 왔는데 웬 1905년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등장해 가지고 아니다. 상대성 이론이에요. 이거는 뭔가니 다 어떤 고전 물리학은 뭔가 빛에 있어서 파장과 입자가 고정된 그런 관점인데 이것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움직여가지고 이게 상대성이에요. 모든 게 절대적인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 상대적으로 이게 그거로 바뀌는 겁니다. 그 자신이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인데도 하나님의 개념조차도 상대적인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이런 걸로 가지고 있던 것이 이게 이제 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계에서도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옛날에 우리 하나님은 속지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했거든요. 이제 이게 뭔가 독일어로 얘기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독일에는 오르트라는 게 장소라는 개념이고 여기에 뭐뭐의 요거 이제 성격 개념이고 그리고 게분트라는 것이 요것이 어떤 속박한다, 매여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르스 게분트 하이트라는 이 뜻이 뭔가니 독일 말로 속지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신전에 가야, 그 성전에 가야, 그 교회에 가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것이 우리 고전적인 의미의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성 이론 이걸로 이제 등장해서 신학계에서 다시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매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소부재 모든 장소를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이죠.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I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속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장소를 초월하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꼭 성전에 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고전적인 그런 개념인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디나 계세요. 아멘. 베델에도 계시고 수가성 여인 만났을 때도 우리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셔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은 여인을 기다리고 계시던 거예요. 모든 개념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우연히 만났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배후에 다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디에 장소와
시간에 매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시한부 종말론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어디 딱 요때 몇월 며칠 누구 이때 예수님 오셔야 된다. 이게 시한부 종말론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의 자유성. 우리 주님은 그런 어떤 매연인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오시고 싶을 때 오시고 하나님의 그것이 언제든지 연기도 가능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걸 다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신학적인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양자 역학, 이게 상대성 이론이 있어. 이때부터 이제 인류가 4차 혁명 시대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4차 혁명 시대, AI 뭐 인공지능 시대 뭐 이런 거 할 때 전부 다 이 기론이 상대성 이론에서 이렇게 해서 양자 역학이 발견이 돼 가지고 닐스 보어라든지 하이젠베르그라든지 또 여기에 뭔가 아인슈타인 이론이라든지 요즘 많은 물리학에서도 노벨 물리학에서도 양자 역학이 4명이나 이렇게 배출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미얀마에 있는 국민대학 양공대학에 제가 가서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 학생들 대상으로 주로 특강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교직원과 교수님들이 다 오신대요. 한 500명이 모인대요. 거기서 내가 이런 강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거기가 이제 불교 나라고 아직도 좀 군부가 이렇게 그 쿠데타 일으킨 나라기 때문에 굉장히 언어가 굉장히 조심이 되는데 하여튼 미얀마의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해서 어떤 나라의 귀한 비전 제시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데 뭐 이런 강의는 지금 한국이 오늘날 지금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지금 해야 될 강의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고전 물리학에 지금 딱 잡혀가지고 여다, 야다, 뭐 좌다, 우다 이렇게 갇혀가지고 요 프레임에서 지금 다들 지금 고생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거 뛰어넘어야 돼요. 아멘. 넘어야 해법이 나오고 또 더 좋은 방향이 나오는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모든 언론이 이 틀에서 딱 사람들을 국민을 갇혀버려요. 그 이 프레임 싸움에서는 이거는요 죽지 않으면 살리고 너 죽지 않으면 내가 감방에 간다는 겁니다. 지금 야에서도 얘기가 뭔가니 여가 죽지 않으면 야가 지금 죽게 돼 있어요. 서로 죽이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한 누구가 죽지 않으면 윤 죽기가 되겠죠. 서로 죽이기예요. 이렇게 하면 이거 정치고 뭐고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아니라 본래 우리나라의 프레임은 이게 아니고 묵은 프레임이에요. 아멘. 이거 산태극의 원리고 이런 프레임으로 가야 같이 살아요. 아멘.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또 그렇게 같이 합쳐서 비빔밥 원리 있잖아요. 이번에 내가 양궁대에 가서 얘기가 비빔밥으로 우리가 이 퓨전 다 합쳐야 된다. 그래서 합해서 더 새로운 우리 비빔밥 보면 나물도 넣고 국수도 넣고 김치도 넣지만 비빔밥을 다 비벼서 딱 먹어보면요 이 새로운 맛이에요. 다 모든 것을 통합된 맛이 나온다고. 그래서 요즘은 이게 옛날에는 사회과학이다 인문과학이다 자연과학이다 이렇게 나누는 시대인데 이제는 1968년부터 인간이 지식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사회학과 바이올로지가 합치고 있어요. 그리고 의학만 가지면 안 돼요. 의학하고 법학이 합쳐야 돼요. 옛날에는 신학 하나만 했는데 신학만 아니라 신학과 경제학이 합칩니다. 신학과 법학이 합쳐요. 그래서 법학학자가 신학 공부해서 양쪽 다 생각합니다. 미국에 내가 40년 전에 갈 때만 해도 미국의 많은 의사들이 법학을 공부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워낙 병원에서 이런 법적인 소송 사건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아예 자기가 법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된다는 거야. 돈 벌어가지고 다 변호사 돈 준다는 거야. 그래서 의사들이 공부해가지고 자기들이 변호사 됩니다. 그래서 이 법적 문제를 해석하는. 그래서 옛날에는 법만 공부해서 법학학자가 됐지만 이제는 의학까지 공부해가지고 그 양자를 걸치는 이렇게 되는 것이 그 당시 미국의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 신학교도 보면은 MBA 과정하는 사람이 MDB를 같이 해요. MDB는 미국의 목사가 되는 과정인데 그때부터 이 개념이 틀려집니다. 목사만 되는 게 아니라 MDB는 기독교 지도자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도 인사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MBA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행정관리를 해야 되듯이 행정관리를 하는
MBA 프로그램이나 MDB나 비슷한 유서 과목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그런 유행어가 40년부터 미국에 있더니 그게 지금 한국에 다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이 학문이 내가 옛날에 자연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요거 하나 가지고는 못해요. 서로 같이 해야 됩니다. 서로 같이. 그래서 이게 같이 가는 융합. 내가 이런 강의를 이번에 양공대학에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어떤 것이 이제 필요한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앞으로 21세기를 그렇게 살아야지 옛날처럼 그런 방식은 다 버려야 되는. 아멘. 쉽게 말하면 이번에 한국이 왜 지금 이런 난리가 법석이냐? 이거 통해 가지고 옛날 생각을 이제는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함께 살아가는 이런 통합의 그런 이제 퓨전 이 정신 이걸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 더 이렇게 좋은 방향의 길을 이제 얻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태초에 계신 이거 원리예요. 이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이거야. 아멘. 여기에 대해서 이제 1절 2절에서 하면서 후토스 바로 이겁니다. 지시대명사 this 이게 same 이것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프로스톤 테온 이거를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히브리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더라. 이게 프로스톤 대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God is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시더라. 이건데 3절에 보니까 판타 세계 모든 만물입니다. 모든 것이 호이 아우투 이 호이 아우투라는 것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에게네토 되었다. was made 이렇게 were made입니다. 만들어졌더라. 에게네토는 이제 기고마이의 원형인데 기고마이의 그게 이제 그 과거형이에요. 이 만들어졌더라. 여기에 그 저 뭡니까 수동태입니다. 만들어졌는데 이 모든 것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는데 코리스 이거는 without 그가 없이는 이런 뜻이에요. 코리스 우리 따라합시다. 코리스 아우트 그것 없이는 이런 뜻이에요. 그것 없이는 에게네토 만들어진 게 없더라. 우대는 nothing 아무것도 어떤 것이든지 이게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이게 이제 3절 말씀인데 모든 것이 말씀으로 만들어졌더라. 이게 창세기 1장 이제 3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할 때 말씀하셨더라 할 때 바이오메르 엘lum이라는 그 히브리 말 요게 이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이오메르 바이오메르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때 말씀하시기를 말씀에서 궁창도 생기고 빛도 생기고 새도 생기고 또 이렇게 해와 달과 별도 생기고 이런 것이 이제 쭉 생기잖아요.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게 로고스로 이게 없이는 로고스가 없이는 코리스 아우투 그 로고스가 없이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생기지 아니했더라. 이 말씀이 모든 우리 세상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세상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저 책도 새도 달도 해도 세상 사람들이 우상으로 숨긴다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창조물일 뿐입니다. 피조물일 뿐입니다. 근데 인간이 그거를 우상으로 만들어가 숨기는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그게 우리 주목적인데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아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요 말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석절의 말씀인데 우리 18절까지 읽어보면 참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아멘. 그러면서 2절에서는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모든 만물이 이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이렇게 창조된 것이 없었더라. 여기 이제 3절까지 나오는 간단한 내용이지만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라는 것은 그는 천지 만물이 창조될 때 그때 태초입니다. 그 시간보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태초 이것은 영원 무금 전부터 있는 그 말씀이에요. 훨씬 이게 오래된 겁니다. 그리고 또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신약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쓰여진 복음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모든 요한복음의 하나의 총결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우리 창세기부터 우리 요한복음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나오는 이제 서원에 있는 말씀이 엄청난 참 깊이 있는 말씀이 이제 있는데 우리 예습삼아 다음 주에는 우리가 좀 병원에 가야 되니까 좀 일찍 가야해서 제가 못 하고요. 그다음 우리 성탄절 있는 그 주간 그때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겠는데 4절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빛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빛이 곧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근데 이 생명의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분이 이 생명의 빛에 대해서 증거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그런 모습인데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마리아와 뭐 요셉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 성탄의 얘기를 하는데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성탄 얘기가 없습니다. 없는 대신에 뭔가 하면 이것은 성육신의 사건으로 해석을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이런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누구든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것으로 오신 이거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거는 혈과 육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돼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이것이 이제 이 총체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계속 읽으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헬라어 공부를 통해서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나오는 프롤로그 서론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마다 이 말씀 잘 저희들이 학습하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 특별히 인카네이션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난국에 처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우리 살릴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해법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